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저희가 알아봐야 될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제1부 제1부는 제1부 영성의 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성의 눈.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 영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눈으로 내가 성경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렇죠. 그래서 보는 곳에서는 굉장히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는지 한번 우리가 그 보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눈이 뭐라 했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걸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알미 돼야 되고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이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내가 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에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의 사건 또는 예수님 사건까지 내가 그것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흡수를 할 수 있어야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존재가 돼야 됨이 되었을 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기쁨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오락하죠.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나요? 화토, 골프, 축구 등등. 그렇듯이 그냥 그렇게 오락으로 즐겨야 돼요. 이 성경을 말이에요. 여기에 묶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눈이 옵달모스라 했어요. 자, 옵달모스. 옵달모스. 이게 눈이라 했습니다. 자, 눈.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왜 두 눈을 줬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양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노미죠. 즉 부자, 가난, 여러 가지로 양자를 나누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등등. 이 양자를 하나로 되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바달 이렇게 나눴어요.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왜? 나누어서 일단은 이 아래 것에서 무엇인지 나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눈 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에이돈이죠. 자, 에이돈. 자, 에이돈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상이 할 수 있어요. 우상. 그렇죠?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본바 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상으로 만들었대요.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에이돈의 보임이에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놓고 이 보여준 목적은 그 속에 하나님이 참 뜻을 넣어놓고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봐버리면 그대로 보는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게 업타노예요. 업타노. 업타노 마이. 이게 안경점에 가면은 옵티컬 있죠. 안경점에 가면 내가 검정 안경을 끼면 검정색으로 바퀴가 보이고 또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보이는 현상을 그 상태 그대로 봐버리면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믿지 말라 했거든요. 전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이요. 이것은 전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뭘로 줬느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걸로 줬단 말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것이 브레포예요. 브레포. 자, 세 번째는 브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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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포는 이거는 훈련. 보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 이 보이는 현상을 주셔서 그렇죠? 아래 글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훈련시키냐? 광야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자, 훈련은 계속 된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 바로 그 상태가 호라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호라오죠.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 눈. 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 여기까지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으로 보여줬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내가 그냥 댐이 돼야 돼요. 그냥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태초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든 이 문구는 앞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베레시트잖아요. 일본으로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가지고 이 영의 이 속성을 여러분이 잘 깰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깰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베레시트에서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거든요. 자, 이게 태초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이 베이트거든요. 베이트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알레프잖아요. 이게 먼저 와야 되는데 이 알파벳에서 이게 가장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이트가 뭐냐면 성전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 즉 에이돈, 보이는 하나님이 에이돈을 줬단 말이에요. 에이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 영의 속성을 깨기 전에 이 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성경을 한번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계시록, 그렇죠? 5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자,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7영이래요. 그렇죠? 눈은 7영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죠? 이게 7영이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이 눈을 영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영은 그럼 뭔지 한번 볼까요? 영은. 자, 영을 볼게요. 눈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이 보이는 에이돈으로 온 것이죠. 우상으로 왔다. 그렇게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해서 브레법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이 가장 먼저 들어왔잖아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내가 존재가 돼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꿀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고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베이트가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 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게 브레퍼로 갖추어져야 주님의 머리가 이게 롯이거든요. 롯이가 이 머리거든요. 이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머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눈은 영이라 했어요. 7 뿔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7의 언약, 7의 맹세, 7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영은 또 뭔지 한번 보자고요. 영이 뭐라 했는지. 자, 요한복음. 자, 천천히 제가 지금 영적으로 깨고 있습니다. 6장 볼게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영이래요. 영은 뭐라 했어요? 7눈이라 했어요. 그렇죠? 눈은 뭐예요?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했죠? 하면서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영이 뭐래요? 이른 말이래요. 영이. 이른 말이 영이고 또 뭐래요? 생명이래요.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눈이 옵달모스, 이 눈이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눈이 곧 영이고 영이 곧 말이고 생명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 베이트를 이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 뭐냐니, 성전이. 근데 이 엘로힘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나오네요. 아예 엘로힘이 없어요. 이게 첫자란 말입니다. 베이트가. 근데 얼마나 중요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게 베레시티 빠라, 이게 빠라가 이게 창조잖아요. 뭘 창조했느냐? 엘로힘을 창조했어요. 엘로힘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같은 얘기죠. 신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느냐? 바로 엘로힘을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을. 이 엘로힘을 창조한대요. 자, 그럼 엘로힘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엘로힘. 이것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이건 보이지 않는 엘로힘. 그렇죠?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 안에 존재 하나님으로. 이게 이제 A론으로 와야죠. 이걸 보여주려면은 그게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이 여호와의 약자거든요. 하나님이 숨을 쉬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다. 하나님이 말을 하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그림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죠. 제가 한글로 쓸게요. 여호와 엘로힘이 바로 보이는 아래 성전을 왔단 말이에요. 성전.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성전을 왔어요. 그렇죠? 성전을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사역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들은 하나님이 사역해서 또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가 된 그림이에요. 이 네모 반듯한 것이. 그것이 바로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왔대요. 성령. 이게 성령. 그렇죠? 이게 성령. 성령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네모 반듯. 즉 다시 말하면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과 또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과 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이 직접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고 또 여호와 엘로힘이 또 다시 성령으로 왔단 말이에요. 3단계로.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여호와 엘로힘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선악과를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등등 보이는 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여호와 엘로힘이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성령은 어떻게 왔느냐? 성령이 왜 이게 끼어 들어오느냐?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성령이 들어온 거는 바로 여기 보이는 성전 베이트 성전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담의 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 했어요. 내가 46년 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헐어져 버렸어요. 보이는 게 다 헐어졌단 말입니다. 헐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성전으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다들 못 알아먹기 때문에 말이에요.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옵소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이게 계획했던 거라고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게 헐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이 삼위일체에서 지금 여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딱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휘장이 막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지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대제사장들은 바로 항상 이 지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다리에 띠를 항상 메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소식이 없으면 이제 딱 줄을 당겨보면 딸랑딸랑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시체만 끼워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계속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대타로 오셨잖아요. 모형으로. 실제가 왔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드는 예물은 제사장들이 드는 예물은 모형이고 실체가 오셔서 이 휘장을 딱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서 이 휘장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쫙 펴지고 여기 있는 게 쫙 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 되는 넷이게. 이게 땅의 수거든. 땅에서 사는 항상 이게 이 땅에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네모지단 거는. 그래서 엘로힘의 꼬리 글자잖아요. 이게 똑같죠. 이 엘로힘이 네모진 게. 네가 나와 함께 연합을 했다.
또는 내 아들이 됐다. 나와 동등한 신들이 됐다. 그 상태가 됐을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호라호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성경이 쉽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네, 뭐 반듯하다 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에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 21장 봅니다. 16절인가요? 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렇죠? 네모 반듯하대. 그 성은요. 여기에 바로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는 이 기초석에 바로 144기빗이란 것은 그 지파들 12지파가 또 기초석을 지키고 있고 또 12사도가 그건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144기빗이래요. 144기빗이고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움이라잖아요. 12,000은 항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000은 이게 바로 12,000은 그 당시 때는 이 메인 스타디움 그 운동장에 늘 경기를 했거든요. 그걸 전부 네모 반듯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12,000 스타디움을 그냥 이제 운동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전부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가 다 비유로 줬기 때문에 파라볼레 다 우리가 비유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12,000 12제자 곱하니까 144,000이 되잖아요. 1000으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어쨌거나.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롬으로 오셔서 또 여호와로 오셔서 또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런데 거의가 다 구약시대는 다 못 알아먹었어요.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 한 자만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거했다면 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한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은 이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줬느냐? 거짓으로 줬어요. 그죠? 보이는 것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으로. 왜? 참을 같이 줬다면 참을 설명하려니까 거짓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 있는 보는 현상 그대로 업타노 마이로 봐버리면은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 했어요. 나는 너네한테 거짓을 줬지만은 나는 참을 넣어서 줬으니까 그 거짓을 보고 참으로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게 간음이 된 거예요. 간음. 하나님과 나하고만 신부인데 전부가 다 바깥의 것으로 거짓으로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하고는 이제 간음하는 것이죠.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버리면 엉뚱하게 드려버린다니까요. 이 희생제사를요. 그렇죠. 이것도 넷이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 같은 이 넷의 이제 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넷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저 사람은 뭔가 잘 되고 좀 착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마음이 네모 반듯해. 그게 바로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네모 반듯.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버린 것 뿐이지.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참 진리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어디 볼라 했죠? 아까 좀 전에 여기 뭐 반듯하고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거기서 넷을 모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넷을 모르면 희생제사와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을 모르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5장 20 이제 예수님이 자 이렇게 자 보이는 성전으로 못 알아보니까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저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보자고. 예수님이 지금요. 자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처음부터 우리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 창세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들었대요. 들었는데 계속 저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형제란 말이에요. 아들포스. 형제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자. 아들포스 형제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낳았어요. 이쪽에 한 형제의 형제 이게 나라고 보자고. 우리 전체 인류 즉 80억 인구라고 보자고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난 사람 없잖아요. 모여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자 뱃속에서 낳았지만은 그쵸? 예수님. 근데 아버지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씨로 낳았어요. 요셉하고 같이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 낳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부정모유를 낳았다고요. 부정모유.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같은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라고 그래요. 이게 아돌포스가. 이 형제의 의미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같은 이웃. 우리는 다 같은 하나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 우리는 땅의 사람. 그러니까 형제가 왔어요. 이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말하는 성전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호라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저들이 뭐라 했냐면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형제한테 아들포스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전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의 나가라 하고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가라 하고 계속적으로 또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고 아주 미련한 놈이라고 텅 빈 놈이라고 계속 예전 좀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다른 차원으로 알아버리면 그 상태가 바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한다니까요. 그럼 죽었다 깨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드렸어. 이렇게 드렸는데 제물이 뭐예요? 희생제사, 살인하면 계속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가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 동물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희생제사인데 계속 지금도 예배를 엉뚱하게 드려버리면 이 호라호라 보지 않고 드려버리면 그게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함께 화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같이 그 형제의 말씀이면 화합해야죠. 화합하고 그 다음에 좀 밑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그 감옥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감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필라케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전부 우리가 여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완성을 시켜놨어.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완성을 시켜놨지만 1장에서부터 완성을 시켜놨지만 못 알아먹으니까 그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그가 죽었으니까 이게 다 왕이 죽으면은 그 나라 다 뺏기잖아요. 우리가 그 전쟁하다 보면 알잖아요. 전쟁에서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어. 항복했어.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한테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 이걸 믿고 있으면 없어진 것을 믿고 있으면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밑에 그리스도, 여호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갇혀 있다는 얘기는 살인, 간음, 희생제사를 그대로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 간음, 거짓 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겉대 것으로만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속뜻을 몰라보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지금은 국률로 됐고, 또 간음이 그 다음에 기도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드려야 돼. 우리가 바꿔야 돼. 이렇게. 5장에 있는 것을 6장에서 그걸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들게 했다 했는데, 자, 우리를 신들을 만들겠다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이요. 10장 34절. 자, 34절, 35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제 율법이란 것은 이게 전부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 보이는 하나님이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너를 엘로힘 만들려고, 너를 넷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신이 되게 하려고, 신이라 했대요. 하나님께서 하면서 35절 보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이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잖아요. 그렇죠? 신들이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을 참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여기는 1장은 전체가 엘로힘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지도 않고 이 여호와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1장은 엘로힘만 나온단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절에도 하나님의 신은 너와 엘로힘이죠. 또 3절에도 엘로힘 하나님이라 했죠. 그 다음에 4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엘로힘,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부가 다 뭘로 했냐면 가라사대 이르시대를 바이오메르로 했어요. 바이오메르. 예, 바이오메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오메르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가라사대 오메르 했단 말이에요. 이 오메르는 계속. 그럼 1장에서 여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예요. 이게 이제 엘로힘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장 3절 나옵니다. 2장 3절도. 2장 3절까지도 하나님이 일곱째, 이게 이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것도 엘로힘.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는 3장까지는 계속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보이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동산도 에덴 동산도 만들고 선악과도 만들고 아담도 만들고 창조하잖아요. 여기서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2장 4절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 모든 거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이것은 거짓이지만 참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5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 나오네요. 쭉 나와. 또 7절도 여호와 하나님, 8절도 여호와 하나님, 9절도 여호와 하나님. 쭉 보면 21절도 여호와 하나님, 22절도 여호와 하나님. 전부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장도 한번 보자고. 3장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들짐승도 만들었고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들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넣어놓고, 그렇죠? 뱀도 만들었고, 딱 보니까 등등.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 4장 성령. 이건 여호와만 나와야 되겠네. 성령이니까. 4장 1절 보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여호와로 등남, 여호와.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등남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님이, 자, 이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 오셔서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걸 성령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랬으면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 가인과, 처음에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과 하벨 낳아요. 하벨 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인이 뭐라고요? 아니, 하벨이 공허하다, 허무하다거든요. 우리는 항상 허무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돈이 많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갔어도 항상 공허해요. 사람 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그 사람 다 그렇게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카인이라면 카인이거든요. 카인이 바로 이 허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을 지금 험하고 싸움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것을 하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파괴시켰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예수의 오형이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다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성령을 잉태하는, 성령으로.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게 셋을 나누는 거예요. 셋. 세트가 뭐, 세트, 이게 세트거든요. 셋이거든요. 세트가 새로 옷을 입히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그렇죠. 새로.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 이제 이 사람이 호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브레포, 이걸 훈련을 해서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훈련해서 이 상태가 돼서 내가 내세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또 40년 광야에서 계속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이 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자, 신명기 7장 1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6절. 신명기 7장 16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얘기.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신으로 왔다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됐다니까요. 이 여호와 엘로힘을 너희에게 붙이신 것은 하나님 목적이 뭐냐? 보이지 않는 엘로힘을 가리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거짓이겠네요. 거짓말로 줬대요. 가짜로 줬다는 얘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질 거잖아요. 유한의 존재는 하나님 안 만드세요. 무한만 만드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걸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 전부가 여기 얼무에 걸려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신명기 7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얼무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제사 지었어요. 제사의 짝이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자, 그전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 엘로힘을 그냥 믿었어요. 이게 사실은 얼무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제 긍휼로, 긍휼을 알아야 긍휼이 뭔지를 엘로힘을 쓰네. 안과 밖을 아는 거거든요. 왜? 이게 바깥 것이잖아요. 바깥 것을 가지고 보이는 유한의 존재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안의 것으로 바로 무한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지금이 그 성령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안 봐버리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이것저것 찬양 뭐 하는 거 전부 다 이 얼무에 걸려서 있단 말이에요. 전부 모두가.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감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이걸 반드시 진멸해야죠. 아니,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멸돼서 없어진 걸 자꾸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게 그것이 얼무가 된대요.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거의가 다. 정말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들어 말고, 그러니까 그들을 들어 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청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어디 한번 보시냐면 신명기 13장 한번 볼까요? 폈으니까 13장, 신명기 13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3장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를 전부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 이제 이거 건축됨이 없어요. 내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성전이 됐거든요. 내 안에 성전이 됐는데 이제는 이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없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 진노, 이게 없어질 것에 조금 더 이제는 손에 대지 말래요. 이것을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왜? 그리하면 이 상태 됐을 때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이제 이 여호와가, 이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이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진노를 이제 그치신대요. 이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야. 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들어와서 여호와가 성령이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긍휼이 바로 네 안에 제사 드린 것을 긍휼로, 또 네가 간음하는 것을 기도로, 또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식으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하리라. 그럴 때 이게 참 이게 민감하잖아. 이게 계속 이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 이제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8장 13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성령님이네요. 성령님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왜? 반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성령님이 거룩하게 피할 것이 된대요. 카다시 피할 것이 된대요. 그렇죠? 하기오스죠?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니까 두 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이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우리가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관점이 깨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 거치는 돌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된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죄송합니다. 책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 얘기는 여기 얼무에 걸려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해도 이거는 내 얼무에 걸려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 영이잖아요. 영이 너하고 영이거든요. 너하고가 있고 이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페시가 있어요. 네페시.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고 네페시죠. 네페시. 이게 혼이죠. 이게 혼. 이게 혼. 이게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프거든요. 구프가 이제 내 바깥의 몸이잖아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지금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 밖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라 했어요? 자, 이 영이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보이는 것을 다 볼게요.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어디 보시냐면 로마서. 자, 로마서 1장.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느냐 이제 그걸 보려고 그래요. 이 근본적인 걸 아셔야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 전부 알만한 것을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 다 무한 하나님을 넣어놨대요. 그렇죠? 20절.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부터 제가 지금 베레스 때 얘기했잖아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두 그에 넣어놨대요. 그럼 우리는 이 눈으로 그렇죠? 업타노마이 에이돈으로 다 보이는 것을 넣어놨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대요. 그 속에 신성과 능력을 넣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업타노마이로 그냥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멸망이 되는 것이고 이 업타노마이가 뭘까요? 보이는 하나님이겠죠.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엘로힘. 이게 바로 우리가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훈련을 해야죠. 어떻게? 브레퍼로 훈련을.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이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은 영과 하나님과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이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 계속 내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게 멸망을 한 걸 내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기시잖아요. 예수도 죽어버렸고 보이는 것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걸 내 속에서 느낀 거라니까요. 이 혼이 이제 이 영이 전부 덮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눈이고 이거는 내 인성, 사람의 눈이에요. 인성이 인성, 내 패시는 인성, 신성 덮어서 이 구프, 내 몸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 성령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느냐? 계속 이 영이 살아날 수 있게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영이 살아날 수 있게끔 영의 속성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0절 볼까요?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했대요. 비유로 말씀한 것은 창세전에 다 비유로 이 보이는 것을 전부 가짜로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가짜로 거짓으로 여호와 엘롬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나머지 성령이 오면 그걸 알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 미셀이 미셀. 미셀이 뭐냐면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게 비유. 비유로 넣어놨대. 비유로. 이 비유 속에 있는 창세전에 감추인 것을 계속적으로 내 속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에트가. 에트가 번체예요. 번체. 에트의 의미가 뭐냐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렙, 벳, 기메, 달레 이게 23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은 이 갈망을 한자 한자 속에 다 넣었다면 성경책 한자 한자 속에 보이는 이 문자 속에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을 다 넣어놨어요. 왜? 이 비유로 준 목적은 바로 미셸도 뭐예요? 미셸이 바로 진리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한자 한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 뱀은 진리니까 이거 신은 항상 이빨이고 치아니까 대세임질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대세임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창세전부터 비유로 줬대요. 이렇게 알라고. 그것이 뭐냐? 이제 이 안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줘요. 그것을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에메트. 이게 뭐예요? 에메트가 진리잖아요.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 진리. 이거는 비유는 파라 본래. 가장 가까운 데. 파라 가까운 데서다 발로 던져놨다. 그렇죠? 굉장히 성경이 아주 성경은 알고 나면요. 성경은 이 우리가 오락하면 재밌잖아요. 오락. 윷놀이 같은 거라든지 그거 다 성경이라니까. 윷놀이도요. 윷놀이도 하면 그 말밥 그 넣은 거 보세요. 전부 진리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전부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그냥 지네끼리 놀이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놀이개로 갖고 놀고 있는 거기가 다. 모든 게 다 진리인데. 그렇죠? 이게 에메트도 보세요. 진리가 알레테이아도 이게 에미 어머니. 그래 반드시 우리는 여기가 어머니고 어머니가 실패돼요. 실패. 어머니가 죽어야 되는데 실패.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뭐예요? 이 임신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산파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이 계시록 12장에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전부 진리네.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돼야 내 유아전제가 그 다음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무트는 이게 죽다는 얘기. 죽다. 무트 죽다. 무트는 뭐예요? 무트가 이거거든요. 무트는 진리로 완성하다. 그렇죠? 이게 이 진리로 완성된 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이 진리로 완성시켰다. 그게 진리다. 알레테이아 에메트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또 에트가 있네요. 이게 하나님 본체라 있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 이 영한테 넣어줘야,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넣어줘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하고 같이 둘이 신들의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죽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영이 계속 내 혼을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천국은 멸망을 당하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 당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멸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같은 얘기 이게. 그랬을 때 성령으로 내가 생명을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먼저 성령이게 구프가 성령이잖아요. 성숙함. 성령으로 이게 수렉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용 받는 거예요. 수용 받다. 하나님 안에 이게 예수 머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용 이게 푸가 뭐예요? 말하다 이제 열렸다. 열어졌다 이게 완성하다는 얘기 이게. 꼬리 글자 이게 꼬리 글자 이게 폐가 있잖아요. 꼬리 글자가 이거 완성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프가 내 몸이 이렇게 영혼 몸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메트 진리를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전제를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하는 것을 아예브라고 그래요. 아예브. 아예브가 뭐예요? 아예브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이걸 사랑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해주냐? 진리를. 자, 이 미셀의 비유잖아요. 비유가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옛날에는 동물을 계속 죽여서 아주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영단번에 그 동물로 죽어버렸어요. 제사를 끝냈어요. 영단번에.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거 없죠. 그렇죠? 이제 그 제사를 뭘로 하냐? 우리는 긍휼로 넣는 긍휼. 그렇죠? 이게 미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거짓을 바로 기도로.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이 말씀 속의 뜻을 얘기해 주는 게. 그래 이게 여러분들은 기도를 받는 거고 저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제는 그게 오늘날 이런 예배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올무에 이제 빠져나오셔야죠. 그게 미셀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뭘로? 간음을 뭐로 줬다고요? 기도. 거짓을 뭘로요? 금식으로. 금식은 이거를 먹었잖아요. 희생제사를 먹고 다 먹는 거잖아요. 먹었으면은 안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바리새인들도요, 먹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고, 근데 그들은 그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속 뜻을. 그런데 아예 먹기까지 안 해버린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아예 하나님과 나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기라고 그러지만. 먹어야, 희생제사를 먹어야,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먹은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500년 귀족도 먹기만 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먹었으면 그 속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짓과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셋을 알면은 사랑이 되는 사랑. 사랑도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네. 여호와 엘로힘 얘기네. 사랑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죠. 엘로힘. 하나님이 숨을 쉬다. 하나님이 말을 하다. 어디에서? 보이는 성전에서.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알고 나면 이게 헤사드. 헤사드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렇죠. 이게 은혜. 이 관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브레프로 지금 전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으셔도 자꾸 듣다 보면은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으면서 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건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일부에서는 영성의 눈, 이 눈을 가지고
창세기도 보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굉장히 성경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게 성취함이 있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된다는 것이요. 이 삶을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오늘 창세기 5번째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